이 시는 다윗의 시로 볼 수 있겠죠. 여호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는 것이 자기를 이렇게 부인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맹세, 서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전에 나오는 것처럼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 또 잠자지 않겠다. 4절에 보면 졸게 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제가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 거주 장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의 뜻을 정하여 자기 침상에 오르거나 잠을 자지 않겠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할까지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주할 그 장소를 위하여 자기가 그런 것을 발견하기까지 자기가 잠도 자지 않겠다. 그것은 이제 6절에 있는 것처럼 에브라다 있다. 우리 그것이 에브라다 있다.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결국 이것은 우리 법궤를 이제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라다, 그것은 베들레헴 근처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건 야알의 받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랏 여아림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거기서 20년간 법궤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제 생각을 했다, 그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겠다. 7절에.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며.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쭉 살펴보면 이 다윗이 이러한 법궤를 찾아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자 자기는 자기의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흐르는 그런 사상은 이 다윗의 그 주를 향한 그 어떤 열정,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히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하고 자기는 이걸 발견하기까지는, 다시 이렇게 모시기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졸지도 않겠고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굉장히 사모하는 거예요. 법궤를 다시 모시며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마다 그런 걸 많이 생각하죠. 이런 열정,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정. 오늘날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 우리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그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에 대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는 거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억하기를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맹세, 내 증거를 지킬진대. 12절에 그들의 우선도 영원히 내 위에 내 왕이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15절에 이 식료품,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고 그래서 그 빈민도 만족하게 하실 것이며 이러한 것을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이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7절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며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 그래서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을 빛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해서 함께 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그 12절 네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나 뵈러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이 나그네 길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목적지를 향하여 주님 만날 그날을 향하여 천국에 입성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거나 결혼하는 거나 자녀를 낳거나 뭐 이런 것이 출세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아담 하와가 실패한 것이죠. 원래 아담 하와가 그 말씀을 잘 지켜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은 실패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 동안 앞으로 뭐 40년이 남았는지 50년이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걸 못하도록 시험이 든다든가 아니 우리 마음이 교만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이런 걸 등한히 한다거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쭉 갈 때 우리 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13절에 있는 것처럼 원래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교제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는 똑같죠. 부모는 항상 자식을 사랑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말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의사소통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그거를 우리가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유지하는 게 어렵죠. 뭐 한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잘 유지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2년 뭐 이렇게.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한순간은 쉬워요.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끝까지 과연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계속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이제 온몸이 싸늘하게 식습니다. 이런 열기가 다 떨어져서 그래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이런 열정이 식어가면 결국 우리의 영적 생명도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열심이 항상 아주 끌어올라야 돼요.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몇 년 동안 내가 열심을 냈다. 특별히 그 뭐 대학 시절에 우리 뭐 다 여러분 아시죠? 뭐 IBF나 뭐 CCC나 뭐 내배기 뭐 이런 거 열심을 냈다. 그러나 그때 그러고 나서 졸업 이후로 그러고서 그건 다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졸업하고 나면 오히려 차라리 대학 시절에 이런 선교단체 같은 데서 일 안 한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더라고요. 한 사람들은 제가 그때 너무 많이 뭐 힘썼다, 애썼다 이래가지고 자고 있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게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그 열심을 유지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큰 숙제죠. 우리가 이것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열심을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항상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거하시잖아요.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이것을 거주할 것을 원하셨다. 14절에 우리와 함께 지내는 걸 다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항상 자식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항상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15절에 보면 먹을 것을 많이 주시고, 이제 이게 다 표현이죠. 16절에는 또 우리에게 즐거움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아가서 17절에 결국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은혜 베푸어 주시는 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나를 축복하지 않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또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거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뭐 나를 떠나셨다든가, 나를 혹시 미워하는 분으로, 나에게만큼은 복을 안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 부모가 나를 미워한다,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우리가 그런 일순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항상,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근데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거나 은혜 베푸시기를 까먹거나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사실 은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참 생각이 짧은 우리 인생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별로 나에게만큼은 사랑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 참, 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한 것 같고, 내 생을 별로 축복하려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왜요? 자기 현재 주어진 현실 때문에. 그러나 이런 현실을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아름다운 그 나라로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막 잘 나가고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역경과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어쩌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지, 힘들고 어떻게 어려워서라도 이렇게 매일 교회 나오고 기도 생활하는 게 낫지, 잘 풀려서 굳이 교회 안 나와도 너무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바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재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런 상태가, 이게 지금 힘들고 지치고 참 언제나 풀릴까 하지만 가만 보면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걸 지금 현재 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작은 것, 현재 내가 힘드니까 이제 언제나 이게 풀릴까,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그 작은 것 때문에라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도 응답은 이미 큰 걸 얻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우리는 지금 누리는 중이에요. 또 기도할 때도 그냥 다 잘 풀려 그러면 기도도 맹숭맹숭하고 그럴 텐데, 어려움도 있고 간구할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그 어려움과 나의 그런 비천함과 일이 안 풀림이라는 그 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보세요.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이른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합니까? 편안한 사람, 잘 풀리는 사람, 뭐 근심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없을 만큼 그런 걸 얻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이 아름답고 최고의 빛나는 가치를 그들은 놓친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그렇게 지금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끝나면 또 다음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 덕분에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한다는 것은 그건 최고예요. 그건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자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 나를 축복하지 않는 분, 이건 원래 우리 자라온 배경과도 관계돼요. 특별히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 별로 자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경우,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의 부모도 사실 그렇게 이제 자식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때리면 미워한다, 뭐 어떻게. 그러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걸 내놓는 게 부모의 기본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주시고, 오늘 보니까 메시아를 주실 만큼, 어떻게 보면 아들과 아들을 막 바꾸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을 것처럼 해서 내 생이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지금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세상적으로 지금 뭐 자기가 장관이고, 아니면 뭐 장관 부인이고, 아니면 자기가 무슨 뭐 세상적으로 뭐 잘 나가는 의사고, 혹은 의사 부인이고, 뭐 하여튼 자기가 아주 세상적으로 박사고 막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앉아있게 되겠는가? 끝까지 이렇게 되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세상적인 거 조금 덜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이런 걸 가져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어쩌면 가장 힘들 때 고백일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나를 돕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세요. 그러면서 살아서 지금 우리의 지금 삶 과정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좀 참 그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좀 볼 수 있는 시각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러면서도 뭐 또 찬양할 때 뭐 내 이름 아시죠? 뭐 내 모든 또 이런 건 또 불러요. 또 하나님 다 불러. 그러고는 알긴 뭘 알아? 자기 혼자 그냥 혼자 또 공고한 생을 또 혼자 살아가요. 여러분 생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도 돌봤고 어제도 사실 돌봤어요. 그저께도 돌봤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에서 시간을 내는 거라든가 관심에 대한 문제라든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시간 사용, 이런 것을 우리가 재조정해서, 다른 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은 결코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